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여태까지 수능 특강을 통해서 여태까지 배웠었던 그러한 작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구지가와 원앙생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모두가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배웠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구지가입니다. 구지가 같은 경우는 작자 미상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배경 설화, 이 구지가의 배경 설화와 연관지어서 이 내용들의 어떤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구지가 같은 경우에 배경 설화를 보면은 시대적인 배경이 가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가야의 건국 신화 혹은 건국을 하는 김수원과 관련된 신화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요, 가야 지역에, 옛날 가야 지역에 여러 명들의 촌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를 했냐? 우리 가야 지역에만, 우리 지역에만 왕이 없구나. 위에는 고구려가 있고요, 고구려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에는 백제의 왕이 있는데 이 가야에만 왕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죠. 야,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노래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 같이 모여서 구지봉에 가라. 구지봉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땅을 파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왕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구지봉에 갑니다. 구지봉에 가서 땅을 파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구지가라는 노래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옥함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상자가 내려온 거죠. 상자가 내려왔고 그 안에는 알이 있었는데 알을 깨고서 나온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수로 왕이었던 거죠. 그러면 작품을 잠깐 볼게요. 작품의 첫 번째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두 군데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각 행을 하나하나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 단계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그냥 머리를 내어라 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인 거죠. 요구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를 이렇게 해버릴 거야. 어떻게 구워서 내가 먹어버릴 거야. 즉 그런 협박하는 내용이 두 가지, 협박 혹은 위협, 이 내용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줄로 되어 있는 형식인데 그러니까 한역시예요. 원래는 우리말로 불렀겠지만 그것이 전해지는 형태는 한자로 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부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만약에 내어놓지 않으면 널 구워 먹으리. 그러니까 거북이는 여기에서 머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신적인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완전히 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신하고 나를 연결지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거북이가 자체가 신이라서 왕을 내려주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쨌건 이 거북이를 통해서 머리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를 원하고 이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두머리를 상징한다는 거죠. 우두머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왕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거북이는 절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신의 어떤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내어놓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냐? 구워 먹을 거야. 그러니까 막 내놔 라는 내용이 다입니다. 사실 구지가는 별다른 내용이 있는 작품은 아니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화자는 혹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김수로왕의 출연을 요구하고 바라고 염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한 내용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광덕의 원앙생가입니다. 원앙생가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배경신화에서, 배경설화에서 세 명이 등장하는데, 먼저 여기에 지금 작가로 나와 있는 광덕, 그 다음에 광덕의 아내, 그리고 광덕의 친구인 엄장,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광덕이랑 엄장이 같은 경우에는 불도를 닦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도를 열심히 닦고 있던 와중에 광덕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극락으로 가게 됩니다. 극락으로 가니까 이제 나머지 두 명이 남았죠. 엄장이와 그다음에 광덕이의 아내, 이렇게 두 명이 남았는데, 어느 날 엄장이가 가서 광덕이의 아내한테 같이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하는데 광덕이의 아내가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요, 오케이, 같이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둘이 실제로 같이 살게 되는데, 이때 엄장이는 광덕이의 아내한테 가서 우리 같이 동침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동침하자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광덕이의 아내는 정색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지금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했던 바가 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광덕이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엄장이를 마찬가지로 광덕이와 마찬가지로 극락으로 보내야겠다, 내가 얘를 한마디로 서포트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엄장이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광덕이의 아내가 엄장이를 굉장히 많이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 광덕이는 절대 너같이 행동한 적이 없었다, 광덕이는 오로지 극락만을 생각했고 그래서 불도에만 정진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극락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엄장이는 크게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불도에 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도에 정진한 엄장이 역시 광덕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극락으로 떠나게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앙생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볼게요. 향가 같은 경우 이 작품은 19채 향가예요. 19채 향가인데 10줄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라는 거죠. 10줄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고 4줄, 4줄, 2줄 이렇게 총 3단계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걸 총 기, 그 다음에 서, 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채 향가 예전에 제망매가 같은 걸 배웠었는데 제망매가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달이 어째서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달님아, 서방까지 가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어보는 거냐? 서쪽 방향에 뭔가 누군가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있냐? 누가 있냐? 바로 이쪽에는 무량수불이 있어요. 무량수불은 누구죠?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있는 곳에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간다면 얘기 좀 전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이 부처님인데 부처님 앞에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살에서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빠짐없이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만약에 그쪽에 간다면, 서쪽으로 간다면 내 얘기 좀 전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서원 깊으신 부처님을 바라보며, 여기서 서원이라는 거는 맹세라고 볼 수도 있고 소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래 나와 있는 48대 원과 연관이 있는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원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우러러 바라보면서 두 손을 고추 모아, 두 손을 고추 모은다는 거는 이렇게 두 손을 세워서 모은다는 건데, 즉 합장을 해서 라는 거겠죠. 합장을 해서 원앙생 그리는 이가 있다고 전해주세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경건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예요. 그리고서 원앙생, 왕생을 원하는 이가 있다고 이야기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앙생은 아래 나와 있죠. 극락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극락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 그리는 이는 누굴까요? 화자겠죠. 말하는 이, 화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화자가 바로 그걸 그리워하는 사람인 거죠.
극락왕생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몸 남겨두고 48대원 이루실까?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이라는 게 화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남겨두고 나를 여기에 두고서 당신의 그 48가지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서리법이 사용된 건데, 즉 여기에서는 당신은 나를 남겨두면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극락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약간의 위협이 가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행에 나와 있는 48대원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48대원은 다음 쪽에 51쪽이죠. 51쪽에 3번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8대원은 아미타불이 가지고 있었던 중생을 제도한다. 즉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서 세워놨던 그 48가지의 소원을 얘기하는데, 아미타불을 의지하여 연불하는 모든 신도를 구제하여 극락정토, 즉 극락 혹은 불교의 천국이 되겠죠.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48개의 맹세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평생의 소원인 거고, 그런데 나를 두고는 당신이 이룰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간에서 따로 이 문제를 푸는 건 따로 안 해볼 거고요. 뒤에 있는 해설, 그 다음에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출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모두 참고해서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